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앙 생활은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와의 이 전쟁, 그것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신앙 생활의 마지막 최종 목적이 뭐냐? 왜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인간은 마귀와의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같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총동원해서 우리보다 더 강력한 이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왜 싸워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구원을 방해하는 악의 절대적인 요소가 뭐냐? 마귀의 세력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또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영혼 구원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선교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절망 상태에 빠뜨려서 그야말로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하도록 이 최종적으로 마귀가 이것을 우리에게 방해를 합니다.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마지막 순간은 이렇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수마트라라는 섬이 있습니다. 수마트라. 이 수마트라는 이 섬이 인구가 지금은 한 3,500만 명 됩니다. 인도 전체 인구가 1억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마트라에 섬에 사는 인구만 해도 3,500만 명 됩니다. 지금 그 섬 가운데에 10%, 약 한 350만 명, 약 400만 명 정도가 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단한 겁니다. 인도네시아는요, 이 국가 종교가 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회교입니다. 이슬람교라고 말이죠. 이슬람교를 믿는 인도네시아에서요, 그게 특별히 수마트라 3,500만 명 인구가 사는 그 큰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큰 섬인데 거기에서 10%약 4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일찍이 그 수마트라 섬에 이 복음을 전하러 간 성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거기 성사님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선교사도 거기 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한 번은 인도네시아 그 복음의 초기에 그 수마트라 섬에 선교하던 이 선교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수마트라 섬에 그 소위 말하는 이 깡패들에 의해 갖고 엄청난 이 복음의 박해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살고 있는 참 다 나지막한 우리로 말하면 오두막 같은 그 집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득 기도를 했어요. 어쨌든 수마트라 섬의 이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평소에 이 성사님을 괴롭히던 이 깡패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저 성사를 오늘 밤에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그는 앙심을 품고 이제 칼을 들고 이제 그 성교사님이 묵고 있는 그 오두막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 깡패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그 성사님이 계시는 그 오두막 주변에 아주 힘센 장정들이, 예? 아주 용사와 같이 생긴 장정들이, 수십 명의 장정들이 그 오두막을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깡패가 막 기절초풍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날 낮에 그 성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당신을 어젯밤에 죽이려고 당신이 있는 오두막으로 왔는데 그때 당신이 수십 명의 이 용사들을 이렇게, 예? 호위병으로 세워놓았던데 그들이 누구냐고 그래 묻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사는 이런 이야기했답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그런 호위병들이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도 나 혼자 예수님께 그냥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라고. 그 순간 성사님이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저 깡패가 나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왔던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물고 있는 이 오두막을 지켜주셨구나. 이 성사님이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사실을 그 깡패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깡패가 그 말을 두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동료들을 불러다가 다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슈마트라의 이 복음화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선교 일화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이 전근에 있는 현장에는 이 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이 체험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복음 전거에 진정으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 헌신하면은요, 누구든지 복음 전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는 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헌신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이 복음 전거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뭐 선교 현장이든 전도 현장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전도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슈마트라 섬의 그 성교사님이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 같은 그 천사가 동원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기도 없이 하려는 이 전도는요, 무기계십니다. 기도 없이 하려는 전도는 지쳐버립니다. 기도 없이 그냥 자신의 또 열심으로 하려는 거는 그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 또 그 상처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에 왜 기도가 필요하냐? 기도가 이 복음 전거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뭐 재정이 부족한 거, 돈이 부족한 거, 나의 어떤 뭐 능력이 부족한 거, 나의 어떤 재능이, 나는 말 재주가 없고, 뭐 그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앞을 가로막는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최고의 관건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없으면은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기도가 필수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더 우선해야 되는,
나의 어떤 열정보다도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삶에 있어서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필요한데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지금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마지막 5번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가 없으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고 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의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다, 복음을 알고 있다, 복음을 깨달았다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과 함께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그게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이 마지막 묵상하는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지니.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20절에 보세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대하여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지금 바울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메인 사설에서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그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비록 내가 사설에 매였지만은 이 같은 사설에 매인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네? 복음 증거를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또 특별히 19절 20절 보게 되면은 두 번에 걸쳐서 담대하게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죠? 담대하게. 예, 담대하다는 말을 두 번 사용해요. 예?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19절에 말이죠. 20절에 보세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지금 자기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죠. 내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담대함이. 이 담대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야 되겠는데 이 담대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우리가요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갖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그 17장에 보세요. 그 보면은 11장 그 13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그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제2, 제3의 제자들, 바로 오늘 우리를 보면 우리 오늘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야 할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야 할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주님이 이미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 보세요. 17장 13절에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그들로.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이 기쁨은 딴 거 아니에요. 전도 열매를 말합니다. 전도 열매를 말해요. 지금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죠.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비 오는,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시는데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네, 그들을. 그러니까 지금 장차 제자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그 영혼들, 그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백성들, 이 악한 세상에서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할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 또 여러분 17장 20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보세요. 지금 주님은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 제자들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뭡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말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무슨 말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에 전도하는 그들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 전도되어지는 사람, 우리를 말하면 베스트, 구원받을 영혼. 그들을 위하여. 이미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그 전도의 열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는 기도가 빠지면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주간부터 이제 전도 축제에 이제 들어갈 터인데, 여러분 12월 첫째 주일 날 행복 나누는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 한 영혼 전도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재난중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중 가운데에 특히 이제 이 구미 경북 지역 서로 목회자 관심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붕대어져야 되고 이 교회 안에 새로운 영혼들이 막 전도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뭐 교회들마다 큰 걱정거리가 첫째는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그냥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재미에, 세상 쾌락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마다라도 최근에 안 그랬는데 요즘 금요일 날 뭐 이렇게 주말 들어가 버리잖아요. 들어가 버리면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그러면은 아무리 짧아도 2박 3일은 넉넉하게 어디 가서 놀러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같은 데는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서울 지역은. 지금 서울 인구가 많아가지고 교회가 막 크게 붕대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주말 되면은요, 온통 그냥 뭐 트렁크 뒤에 그냥 등산 뭐 온갖 기구 넣고 뭐 골프 가방 넣고 막 335 가족끼리 그냥 저 뭐 밑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그냥 명절처럼. 그리고 이제는 뭐 먹고 놀자 판대 끝난 거예요. 처음에 주 5일 근무될 때는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는 이제 뭐 즐기는 것도 요령이 생겨갖고 절약 경제 하면서 얼마든지 2박 3일 동안 놀 수 있다는 거지. 이제는. 어디 가도. 그래갖고 이제 주말 되면은 뭐
온통 이제는 나들이 격으로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게.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주일 성수 개념이 불과 몇 년 전에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구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 풍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는 참 염려가 되는 게 영적으로 그야말로 급속도로 지금 내리막길을 걷는 게 아닌가. 급속도로.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참 현실입니다, 현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시대에 오면은 과연 나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셨던 것이 이미 서구 유럽은 이미 종쳤고 그 땡했어요, 이미 거기는. 예? 기독교 보험국가였던 영국이 지금 50%가 무슬림, 50% 인구가 무슬림 되어버려요. 영국 런던 시장이 무슬림.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의 뭐 한 30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래요. 현재 300만 명.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 사람들이 갖고 들어온 그들의 종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종교 영향을요,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 가운데 뭐 시의원도 되고, 앞으로 그분들 가운데는 국회의원도 나옵니다. 국회의원도 나오면은 점점 이런 무슬림 종교들이 확산되어지고, 또 더군다나 최근에 보세요. 이단 구미 하나라도 제가 지난주에 봤는데 이 신천지가 그냥 막 전도제를 막 뿌리고 다녀요. 우리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러면서 막 뿌리고 다니고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 어떤 자매는 막 들고 다니면서 막 강아지 끌고 다니면서는 막 이 농향에서 하나님 교회입니다 하고 막 전도해주고 막 여호와의 정이 막 둘 짝지어가지고 막 죽을 놈 한성으로 달라보고 막 오늘날 이 교회는 진짜 참 진리를 전하는 이 교회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점점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지금요 야곱야곱 지금 이렇게 다 점령당하는 상태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죠. 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 엉뚱한 일에 뭐 우리 목회자들도 정찰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엉뚱한 일에만 가서 거기에 심취하고 자꾸 어떤 뭐 정심하려고 돌아다니려고 뭐 이상한 이상한 세상 정치에만 물들어가고 자꾸 다니는데 이거 정말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위기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의 힘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기도의 힘이. 기도의 힘이 지금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되는데 기도의 힘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기도해서 그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아는 것은 많아요. 성령의 진리 참 많이 알고 있어요. 옛날에 은혜 받고 그런 경험 참 많아요.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의 기도가 지금 죽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지금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지금 복음으로 무장하고, 누군가 지금 열심히 일하여 기도하고, 누군가 지금 가슴이 뜨거워져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복음의 열정이 지금 다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1세기 초대의 성도들이 그 같은 비파 환난의 시대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도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도하는 사역에 힘썼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그 비파 환난의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을 통하여 날마다 믿는 자들이 부흥되어졌던 그 원인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이전에 그들에게 뜨거운 기도가 있었다는 기도. 사실 오늘 우리 인동교회가 한 해 동안 참으로 우리가 전달하고 힘들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열심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열심 가운데 덧붙여져야 할 것이 뭐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종교적인 운동이나 행위에만 열심히 해가지고는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그 21절에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주님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보세요. 세상으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하는 거죠. 주님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면서 기도 안 하면 전도 열매 못 맺어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베스터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먼저 가셔갖고 그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고. 나는 그냥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만은 이 전도의 궁극적인 동력원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가셔서 그 영혼을 만져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우선 하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행복 모임에 기도가 안 뜨거우면 전도 못해요. 기도가 뜨거워져야 돼요. 함께 손을 붙들고 둘이서 붙들고 이 영혼권을 위해서 베스트를 위해서 둘러가면서 행복 모임에서 세 가지 모임에서 이런 뜨겁고 간단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뒷받침이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에 가면은 그 뭡니까 갈탄 겨울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겨울 되면은 시커먼 갈탄 조개탄 이 조개탄을 내가 막 불을 안 피웁니까? 예? 당번이 되면 아침 일찍 와가지고 막 그 막 나무 넣고 그 위에 막 조개탄 그죠? 막 이렇게 얹어놓고 불을 펴놔야 돼. 예. 이 당번이 그 역할이에요. 그거 못하면 막 왜냐하면 호되게 꾸지람 당합니다. 왜? 그걸 다 해놔야 점심시간 전에 막 도시락도 올려놓고 막 이렇게 데피고 먹고 온갖 거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세요. 그 갈탄을 탁 넣어놨을 때 막 처음에는 그죠. 막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불이 붙어 보세요. 불이 다 붙으면 그 갈탄이 이렇게 달아오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갈탄끼리 막 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갈탄끼리 하나 되면 갈탄이 하나 되어버려요. 네. 전체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겁니다.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그냥 성령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어져요. 뜨겁게. 그냥 뜨거운 영적인 열기가 활활 나오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그런 겁니다. 기도 없이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전도하고 열정이 절대로 안 생깁니다. 생길 수가 없어요.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이 복음을 전할 열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 심령이 지금 기도하고 마음이 다 땅에 떨어져 있는데 바닥에 놨는데 기도 영적 이 엔진이 지금 꺼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향하면 열정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어요. 기도에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번에 나온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여러분, 이거 기도의 열정이 꼭
꼭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다 온전히 회복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전도의 동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살아있어야 이 복음의 이 절대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살아있어야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시다. 이사야서 62장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것은 이 비유적 표현입니다. 비유적 표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도록, 그냥 하나님이 그냥 쉬도록 하지 말라. 물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뭐 쉬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 이사야가 고백했듯이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 힘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 자명한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동님,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어요. 몸에 질병에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의 진로 문제가 있어요. 그럼 기도해야지. 뭐 전도뿐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도뿐만 아니라 기도해야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않고 지금도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사야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아. 목회 못해요. 목회에 종을 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능력,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물이 다 쳐버리는데 무슨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하늘문이 열려지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생명줄이요. 예? 기도의 강력한 영적인 엔진이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만사가 형통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역사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이 밤에 귀한 시간 하고 나오셨는데 졸지 말고 간절하게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사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는요, 한 10분 하면 다 끝납니다. 10분 하면은. 그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 놓고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해보니까 나의 개인적인 기도는 길어봐도 10분 하면 다 끝나버려요. 우리의 가정, 자녀, 건강.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인동을 위해서, 구미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 한국교회 파송화 27,000명의 성사님들은 그 사역의 현장, 우리의 기도의 이 컨텐츠를 점점 넓혀가면요, 1시간, 2시간에도 모자라는 게 기도입니다. 네?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문제는 단 10분 하면 다 끝나버려요. 그런 기도에 매여 있어가지고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이익적 전쟁에서. 기도의 그릇을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포괄적으로 점점 넓어질 때에 바로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영적 전쟁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로 쉬지 못하게 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성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